가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찾은 고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타러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음성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이제 우리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찢어진 부분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질병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종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짧은 시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그 말씀을 기대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전에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오다 보면 순탄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요.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날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기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요. 6월절 절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법으로 지키시고요, 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들어올 때도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혼 구원을 늘 말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되어지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구원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는 내용입니다. 병거를 탄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을까?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죠? 볼품없는, 어떻게 아무런 볼품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마지막 한 주간 어디서 처음 머물냐면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죠. 여러분들 알던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좀 피곤하고 또 쉴 곳 찾을 때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 가서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근 향유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하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에 봤더니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상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오늘은 다른 명절과는 같지 않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으로 좀 모여 있습니다. 자기처럼 장사하는 상인들도 가게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소리가 나면서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예수님 무엇을 타시냐?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분인데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다는 아니라도 그죠? 좀 삐꺼번쩍한 병거 타고 좀 다른 거 타고 와야 되지 않냐? 그것도 어미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서 장사를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왕을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저 사람에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민족도 여러
종족들의 언어를 내가 다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이렇게 무리를 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한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돈을 벌고 장사를 좀 하려면 나도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호산나 호산나 조금 한 번이라도 외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외치고 싶어도, 그죠? 추종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싶어도 나귀 새끼 탄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말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겉모습을 보고요 뭐 하지 못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그래, 나도 좀 구원받고 싶다. 어디에서 구원받고 싶냐? 로마 세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간, 여러분들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세금, 그죠? 뭐 이렇게 나올 때 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그죠?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앞으로도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뭡니까 그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분도, 그죠? 엄청난 연금을, 그죠? 연봉을 받지만 뭐예요?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로마 세금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그 구원을 내가 소망하며 내가 살아왔다. 그런데 저 사람 갈릴리 평범한 사람이었고, 갈릴리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친다. 또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외친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외친다. 나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을 내가 갈망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지 않냐. 내가 생각하는 구원할 수 있는, 세금에서 구원했고 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되면 안 되지 않냐. 더 좀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좀 나타나서 외침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기 주변에 그저 상인들도 뭐 합니까? 나가서 한 번쯤 외쳐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니 호산나를 외치려면 좀 더 좋은 사람에게 외쳐야지. 어떻게 나귀 새끼 타고 온 저 사람에게 호산나를 외치냐 하면서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마음의 갈등이에요. 자기도 저 사람에게 호산나 한번 외쳐서 구원받고 싶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얘기하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지금요, 이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면 모세 같은 사람 정도 되어야만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저희 예수는 내가 평상시 들었을 때 목수였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또 행적도 그렇고 지금마저도, 그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저분인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 그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 어린 새끼 타는데 얼마나 그 어린 나귀가 뭡니까? 뒤뚱뒤뚱 거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타고 가는 모습조차도, 그죠? 응?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장사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평상시에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겉모습을 보고요, 그분에게 호산나 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도 한번 호산나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호산나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내 저 겉모습 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내가 외쳐보리라.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믿고 내가 한번 호산나 한번 외쳐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한번 외쳐봅니다. 믿음은요, 간단해요. 겉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요, 겉모습이 누추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호산나 외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호산나를 외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모습 보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저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본다. 그 믿음 하나 갖고 계시면요, 수많은 군주들 속에서도 나의 외침을 듣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호산나 할 때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내 소리를 듣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외치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내 외침을 들으시고 그 호산나 그 한 소리 들으시고 뭐하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세상의 왕과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고 그걸 보고 호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귀 새끼라도 뭘 보고? 겉모습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믿어지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믿어지는 복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채찍으로 내보내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는, 왜?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그 외침 한마디가, 예수님이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줬더니 이 사람이 뭐가 깨달아지냐? 야, 3년 전에 뭐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도 거기서 장사했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쫓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믿어지는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어지는 복이 있었지요. 그건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 그게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이라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못 믿어졌는데, 언제 믿어지냐? 호산나를 외치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되어지니까 이제서야 그 예수님 자체니 저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입니까? 이 사람은요, 앞으로도 뭐예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장사하게 되어지면 겉모습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장사꾼이지만 이제는요, 호산나 한번 외치게 되어지게 되니까, 믿음으로 외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않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오늘날 여우를 보게 되면요, 겉모습에 열광하고 겉모습에 실망하는 세대예요. 겉모습 보고 확 하다가 또 겉모습 보고 그죠? 실망하고. 교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사람 중심을 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심지를 보고요,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삶을 살아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는요, 겉모습만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삐걱번쩍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가 아주 궁궐같이 이렇게 뭐 건축해 가지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좀 뭐 이상한 그저 뭐 아주 예쁘게 그저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면요, 동네 사람들이 안 봤을까? 와 봐요. 그죠? 그런데 교회 건물이 그저 뭐 이렇게 저 초라한 모습 되니까, 겉모습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건물이 겉모습 보고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뭘 얘기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겉모습 보고 들어와, 초라해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겉모습 보고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웃으면서 뭡니까 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 멋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겉모습 보고 멋있다고 얘기하냐? 이 속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멋있는 장소라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로요. 겉모습 보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요.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끝은 하나님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겉모습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삐까뻔쩍한 것에 그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요, 영혼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 성도들이요, 성지순례 가요.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냥 뭘 보고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것 보고 왔고 저것 보고 왔다. 아, 거기 갔더니 뭐 그저 뭡니까 빌딩들이 아주 옛날 그저 건축이 무슨 건축해서 참 그거 뭐, 여러분 그거 맨날 보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TV나 잡지책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 얘기하느냐? 아, 거 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 그곳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이거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 내가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내가 그저 감격해서 눈물 흘렸다라고 이 얘기가 나와야지, 그저 빌딩 얘기 나오고 어떤 무덤 얘기 나오고 이건 안 돼.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확실하게 여러분들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되어져 있으면요, 예수 하나님이여 생명 그 자체인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믿음 없게 되어지니까 겉모습 보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요, 겉모습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라고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겉모습 보고 이렇게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요, 한 주에 한 가지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겉모습 보고 그저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영혼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영혼의 변화가 작게 일어나는, 그거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래서 누구 말 따나 교회를 코딱지만하게 교회하면서 무슨 그렇게 큰 소리 치냐라고 얘기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요. 물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실패가 뭡니까? 돈이 많이 벌고 건물을 크게 하고 교회 크게 하고 성도들 많이 모으는 거, 이런 거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조그만 교회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적은들 어떻고 큰들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지게 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신자가 그런 사람들이 전체는 확실한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죠? 겉모습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살피잖아요. 그죠? 목사 얼굴도 보고요, 교인들 옷차림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갈 때 뭐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 다음 주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어요? 연예인 딱 왔다. 그럼 그 다음 주 온다 안 온다? 온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과거에 그 뭡니까? 이름도 그 감리교회인데, 압구정동에 있는 감리교회, 아주 큰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에 중등부 교사가 있어요. 청년이 여자아이인데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등부 한 반을 맡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뭐 했어요? 나와가지고요, 춤추고 노래했어요. 어떤 애입니까? 이상은이라는 담다디 불렀던 여인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 전 교인보다요, 중등부 수가 더 많이 불어났답니다. 담다디 하나 불러가지고 TV에 나가게 되어지니까, 그저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서 그저 배우게 되어지고, 부모들도 와게 되어지고, 물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저 영원히 구원되는 감사해요. 그러나 이러면서요, 교회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을 통해서 오는 것도, 겉모습을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연예인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학교 어디 나왔냐, 돈 얼마 버냐, 어디 회사 다니냐, 이거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짜 신자는요, 거기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이거 보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라는 그런 교인이라고 믿어요. 그러한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어떤 삶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어떠한 외형이 어떤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 여러분, 학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출신 성분이 그저 우리를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삐까번쩍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영혼 구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 깠으니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 9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차별하라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되어지면 외모로 취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뭐로 여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저기는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과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런 생각하지요. 아유 사람 어떻게 목사님 겉모습 보고 평가할 수 있지요. 교회도 내가 알고 보니까 뭐 좀 돈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고요. 목사님들 아주 신나하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신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뭘 자꾸 겉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소리예요. 믿음 없으니까 겉모습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중심을 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 뭐하냐, 내 눈이 누구 눈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눈 되게 해주고 싶어요. 요거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요 내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할 때, 믿음 가질 때 어떻게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보게 해달라고,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지 세상의 심정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 악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괴롭힐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니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어머니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겉모습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사람 중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의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모습을 보고 요동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래서 그 겉모습을 보고 요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어떠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하나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 하나,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줍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사람들, 중심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신데 뭘 하게 하시냐?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 때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좀 갖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관계가 맺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용서하고 또 뭡니까 회개하고 또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겉모습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중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